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그 여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시고 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데려가 놓으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외치면서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맞서 싸워 이기면서 나가기 바라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입은 저 지갑줄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그의 차는 순간에조차도 놓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주 아버지 잘 싸워왔다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았고 주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위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든지 사막과 같은 가운데 있든지 광야와 같은 가운데 있든지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주 아버지 무럭무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목교회 안에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님 끝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명목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믿는 자로서 봉사와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유혹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는 부족하오니 순간마다 깨우쳐서 우리의 믿음이 큰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바탕이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는 담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온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7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예심 사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문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제사랑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두 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목자의 길을 걸으실 때 풍성한 물질로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명문 소식입니다. 교제위원회 헌신예배가 3월 1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우리 또 명문교회에서 예심전도 사관학교 9기가 개강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일천번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목적한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고 드리는 감사 예물과 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들의 창고에 차워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풀렸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외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외투를 벗어도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부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이, 청년, 아비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각각의 영적 상태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신앙의 지침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각자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주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부류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청년, 아비, 원문에는 테크니온, 파텔, 네아니스코스라는 이 세 헬라의 단어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테크니온, 즉 아이, 이 테크니온은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 분별을 할 수가 없어서 파이다고스라는 몽학선생,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교사가 필요한 연령을 테크니온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텔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품고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을 지칭할 때 파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네아니스코스라는 말은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0세 이전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네아니스코스는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성숙도와 관련하여서 바로 이 세 종류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찾아보고 한 단계 진보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자, 이 신자들을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질 듯 기우뚱거리며 걸어갑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이죠. 조그마한 돌풀에 걸려도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일으켜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어른의 도움으로 일어나 다시 걷게 되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른들은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이들 신앙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문제에도 당황하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슬퍼 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선배들의 신앙 생활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선배를 보면 열심히 따라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 신앙의 선배를 보면 열심히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는 신앙 선배를 보면 열심히 따라서 전도하죠. 봉사하는 신앙 선배를 보면 열심히 따라서 봉사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서 나눔을 실천합니다. 때로는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어른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동적입니다. 남들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신앙의 상태죠.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배들의 좋은 신앙생활을 모방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모방하려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와 이웃들은 염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배들이 염려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고 모방하려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이 아이와 같은 신앙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모방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비 신앙입니다. 아비와 같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아비 같은 신앙은 단순히 기본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본질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과 본질을 살펴보면 이 영원성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항상 계셨고 항상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영원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정의, 전지전능함, 불변함, 거룩함, 지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주 멀리 있어도,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어도, 산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성결은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역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본질을 깊이 깨닫고 단순히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 신앙은 자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비 같은 신앙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오랜 교제로 지혜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능동적인 신앙 생활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비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세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세상의 정욕이나 일시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같은 신앙입니다. 청년 신앙의 특징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박수무당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바울은 사단에 사로잡힌 바예수를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청년들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흉악한 자들과 마귀와 사탄에 붙잡힌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잠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 활발하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사도 요한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흉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과도하게 음식을 먹거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와 외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말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정욕은 우리의 심령을 해치고 우리의 영적 삶을 해치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올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 재산, 지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반면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며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걷는 여정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배들의 모범을 통해서 배움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년 신앙은 말씀과 힘으로 악을 이기고 더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의 신앙은 성숙과 지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아비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청년과 같은 신앙인으로, 청년과 같은 신앙인은 아비와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고,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 행함으로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더욱더 성숙한 지혜로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의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올 한 해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